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바로 이제 실천신학에서 신신생활을 마치고 오늘은 우리 사회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우선 사회교리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고 혼인과 가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사회의 노동에 대한 가르침, 경제와 전쟁에 대한 가르침, 그다음에 생태 정의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사회교리의 기초인데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는 뭐랄까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서 비슷한 집에서 비슷한 생활이나 윤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게 살아가게 되면서 사회 안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개념도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새로운 사태다. 지금의 현대에 우리가 작금에 처한 사태가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도대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렇고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고 어떤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래서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사회교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이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나오는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책이거든요. 한국 천주교 중앙 이 간추린 사회교리가 이렇게 간추린 형태로 사회교리가 2004년에 교황청에서 나왔는데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는 2005년에 번역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번역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14년판인데 간추린 사회교리예요. 근데 딱 봐도 막 간추려진 것 같지 않아요. 약간의 두께가 있는 책인데 어쨌든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이라는 특히 이제 혼인과 가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인데 이것은 요한 바오로 2세가 매주 수요일마다 일반 아련,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을 만나서 교리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매주 수요일 날 이 몸과 또 성과 혼인에 대해서 가르침을 폈던 것을 이렇게 집대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 책을 이제 미하엘 발투슈타인 사람이 엮고 이동호 신부님께서 엮어서 이제 한국말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혼인과 성에 대한 이제 가장 신학적인 어,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의 신학이 이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엘리오 스크레차라는 분이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썼던 교재를 정재호 신부님이 이분한테 배우면서 이탈리아에서 배우면서 이제 생명윤리의 이해 1, 2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참 큰일을 하셨는데 1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그리고 이제 2는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교회가 생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이 생명에 대한 어, 다양한 이제 의학적인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가톨릭 교회가 윤리적으로 봐야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강남 성모병원에 있는 병원에 계시면서 생명학술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의료 행위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힘든 자리에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로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책 생명윤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 환경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다양한 가르침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고요. 또 한국 가톨릭 사목연구소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그래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나온 대사회 문헌들을 이렇게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이 사회 문제나 생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사실 이제 뭐 찬미받으소서 그다음에 모든 형제들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인 지구 그다음에 사랑하는 아마존 그다음에 뭐 지상의 평화 요한 23세 이런 책들도 다
그 사회교리 또 생명윤리에 대한 책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집대성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책들이 말하는 그 사회교리의 어떤 기초는 우선 먼저 계시진리.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진리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제까지 배웠던 교리시나 계시진리의 성경에 바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근데 이 바탕에 안에서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천부적인 인권을 갖고 태어난다. 천부적인 권리. 그러니까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아니 부자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내가 장애가 있건 뭐 부족하든 뭘 하든 내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천부적인 권리. 이게 가장 또 그 사회교류의 기초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의 모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 각자가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것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돼요. 사회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일단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거고요. 이 천부적 인권은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환경에서만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모두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천부적 인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인권은 그 인정돼야 되고 이 천부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천부적인 내가 갖고 있는 인권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교류의 기초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아주 이 사회의 가장 미소한이라 할지라도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천부적인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계시진리인 성경에서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부적인 인권은 4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죽기 1년 전까지 그게 아니라 잉태되는 순간 난자와 정자가 잉태돼서 세포분열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배아가 이제 잉태된 다음에 뭐 2주 3부터 이 천부적인 인권을 갖는 게 아니라 잉태한 그 순간서부터 그것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서 새로운 두 우주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출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한 인간이 마지막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생명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인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의 권리를 갖고 또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천부적인 인권이 바탕입니다. 이 천부적인 인권은 계시 진리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서 끌어올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인권 선언도 분명히 이것을 명시하고 있고 모든 국가가 사실 명목적으로는 헌법에 바로 이 세계 인권 선언의 이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국가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인권을 수호해야 할 최우선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부적인 인권에서 이제 사회교리의 3가지 기둥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공동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의 전인적 선을 목표로 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어떤 특정한 소수, 한 사람, 뭐 독재자, 아니면 특정한 계층,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의 선의를 위해서 사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이루고 천부적인 인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좋음을 목표로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사회교류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안은 어떤 특정 소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보편적 목적이 있어서 재화가 생기면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보조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위의 사회는 하위의 사회에게 보조적 역할만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행정부, 우리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우리 제주도 모든 가정의 밥상에 올라가야 할 반찬이나 아니면 집의 크기나 아니면 뭐 무슨 직업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만, 지방정부는 각 지역이나 지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각 가정은 각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구로 말하면 교구는 교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본당에 본당 신부님이 해야 할 자율성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당 신부님도 본당 수녀님이나 보좌 신부님이나 아니면 사목평의 회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각 구역장이나 반장님, 또 구역이나 반의 그 회원들, 말하자면 꾸리아 단장이면 레지오 프레시움 단장이면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을 해야지, 상위 단위가 하위 단위를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단지 우리의 명령이나 뜻대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사회교류의 기초에 어긋나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보조성의 원리.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전제적인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 안에서 자율성과 또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행동하는 사회, 바로 그런 사회가 보조성의 원리가 존중되는 사회고,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주교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본당 신부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각 구역반장이나 소공동체가 아니면 각 신신단체가 아니면 각 재분과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기획하고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진하는 작은 공동체의 교회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연대성이에요. 그래서 각 사회단체나 개인은 개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단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상호 의존과 유대를 하면서 상호 부조하는 연대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연대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회교류의 기초를 이렇게 천부적인 인권을 바탕으로 공동성과 보조성과 연대성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뭐 아마 행정고시라던가 아니면 모든 시험에 아주 그냥 단골로 나오는 아마 시험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 사회교리도 바로 계시 진리 성경에 기반해서 천부적 인권, 공동성,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 위에 가톨릭 사회교리가 있어요. 저희도 이 원칙에 따라서 사회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사회교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 그러니까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리고 자유로움 가운데서의 진리의 추구, 이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교리의 기초는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는 계시 진리에 입각해서 천부적 인권, 공동성, 보조성, 연대성, 그다음에 사랑과 정의와 자유,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개념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 사회교리의 기초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혼인과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 많은 경우에 이제 혼인과 가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흔들리거든요. 이제 혼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도 다양한 형태가 되고 핵가족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혼인과 가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 그의 협력자, 말하자면 동반자를 만들어준, 그러니까 하와를 주신 것,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사제성소,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저희처럼 사제성소나 아니면 수도성소처럼 혼인성소가 아닌 다른 성소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혼인 성소를 선택하게 되는데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거든요. 보카스요.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에 부를 소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배우자를 보통은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부모님이 이렇게 정해 주셔가지고 이제 혼인식 때 처음 얼굴을 봤다. 그런데 지금은 뭐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기가 이제 선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혼인 교육을 받으러 오면은 대부분 자기 배우자를 자기가 선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가만히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혼인 교육을 하러 온 젊은이들 중에 가만히 보면 뭐 프랑스 이제 여자애 같은 경우 프랑스 남자나 아일랜드 남자나 아니면 독일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뭐 호주 사람 만나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혼인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몇 명의 남자나 몇 명의 여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혼인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었나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내 배우자가 내 앞에 운명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아니면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내놓으시고 혼인할래? 혼인하여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이제 혼인하신 분들 중에서 도대체 뭐 독일이나 뭐 아일랜드나 아니면 뭐 남미나 어디 호주의 사람 뭐 혼인할 수 있는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뭐 육지나 어디 없으시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사람이 내 앞에 다가왔고 그 중에서도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다가와서 나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맞아들여야 되나 맞아들이지 말아야 되나를 선택했지 내 뜻대로 자유롭게 내 배우자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혼인은 운명처럼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그래서 혼인은 성소다. 교회의 가르침은. 그리고 혼인은 혼인 성사잖아요. 혼인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 맺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모든 언어와 민족과 종교에서 장례와 혼례는 종교 예식으로 치렀습니다. 막 이제 교회에서 혼인해야 된다, 성당에서 혼인해야 된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왜 교회가 혼인하는 일까지 관여를 하냐고 막 그러면서 혼인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막 그러는데 어, 세계 어디를 보세요. 어느 영화를 보거나 문화를 보세요. 이 사회혼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은 근대 나폴레옹 이후고 예전에도 고려식 혼인, 조선식 혼인이라고 하지 않고 다 불교식, 유교식 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영화를 보세요. 혼인할 때는 항상 제사장이 신의 축복을 청하면서 혼인합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의 일이고 하느님이 맺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일이 됩니다. 성사 하느님의 일. 그리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혼인하러 왔을 때 왜 하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혼인하냐고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랑이 뭐냐고 하면 답을 몰라요. 말을 못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했다고 하는데 서로 사랑이 뭐냐고 이제 예비 부부들한테 물어보면 다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말은 많이 했는데 사랑이 뭔지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서로 합의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혼인을 맺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감정, 보고 싶은 감정, 함께 있고 싶은 감정. 근데 그런 감정이 영원할 수 있나요? 그런 감정은 쉽게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혼인을 맺는 사랑은
의지적 결단의 사랑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이에요. 그래서 이 서약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계약이지만 인간이 하느님께 하는 것은 서약이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다 혼인 서약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서로 간에 합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약속한다는 것이거든요. 일반 예식장에서 하면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혼인을 맺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결단한 거면 자동차를 샀건 부동산을 샀건 심지어 TV나 세탁기 아니면 실내화나 속옷을 한 벌 샀건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결심해서 계약을 맺은 거면 단순 변심으로 반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해요. 티셔츠 한 장도 자기가 산 다음에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못하는 사람들이 왜 혼인은 그렇게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사실 혼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것인가 이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은 단일하고 불가해소한 평생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단일하다는 것은 뭐냐면 일부 일처제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 일처 다부제가 아니죠.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둘 수 없고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둘 수 없어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다른 사람들과는 배타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5년까지, 앞으로 10년까지 아니면 언제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운명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혼인하러 온 젊은 예비 부부들한테 혼인한 교회는 단일하고 불가해소한 평생 운명 공동체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되게 애들이 인상을 써요. 그러면서 구리타분하다.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묻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고 약속하면서 평생 너만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자기들도 그렇게 약속하거든요. 평생 너만을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 영원히 이렇게. 어떤 누구도 우리 사랑 2032년까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와 몇몇 사람을 사랑할 거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혼인을 맺는 것은 가장 자연법적으로 본성이 단일하고 불가해소한 평생 운명 공투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맺다가 이렇게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하다 잘못됐을 때는 또다시 단일하고 불가해소한 평생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전 혼인을 교회는 해소하거나 아니면 무효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혼인을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인 무효 소송을 해줍니다. 근데 일반 사회는 예전에 혼인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혼시키고 재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교회는 혼인은 단일하고 불가해소한 평생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뭐 이혼했다 재혼했다라고 해주지 않아요. 아예 예전에 혼인이 무효였다고 없었다고 선언하고 아주 새로운 단 유일하고 불가해소한 평생 운명 공동체를 맺게 해주죠. 그래서 교회 방식이 더 이 혼인의 본성에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혼인을 맺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가정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인간화의 첫 자리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되면서 관계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그 첫 사랑의 요람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가정이 없이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인간은 태어난다고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으로 양육돼야 돼요. 양가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랑과 충실성을 배우고 또 바로 그 안에서 아빠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관계를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유한 근본 권리를 지니는 최초의 자연사회예요, 가정이.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면 인간성이 무너집니다. 제가 교정사목을 하면서 교도소하고 소년원을 계속 다녔는데 교도소와 소년원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인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사회적 본성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사회의 선익에 특별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에서 올바른 관계성과 올바른 책임감과
올바른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사회의 선익에 특별히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인이나 가정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교리의 첫 원리죠. 인권. 천부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이 수호돼야 돼요. 가정이 지켜지지 않고 한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이 수호되지 않아요. 아까 그 사회교리의 원리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가정의 우월성, 불가침의 권리.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돼요. 이게 혼인과 이 가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혼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내가 선택한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고 살으라고 부르신 배우자이고, 우리가 한 혼인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고, 나는 분명히 내 의지적으로 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배우자 앞에, 그다음에 공동체 앞에. 그리고 그 서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그리고 평생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 지금 잠깐 이제 배우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혼인에 대한 잘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 팔자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또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인간이 가장 인간적이 될 수 있는 인간화가 되는 첫째 레인 가정이 수호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잖아요. 우선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그 가정이, 그래야지 사회도 국가도 태평한 것이지, 자기 인격 자체가, 그리고 그 인격을 피워내는 요람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사회가 이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기본 틀인 이 혼인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도 결국 국가도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과 경제에 대한 사회 가르침인데, 이제 교회 가르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 성경에도 나오죠. 이제 수학을 많이 거두었으니까 이제 쉬고 놀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이렇게 놀고 싶어 하거든요. 정말 일하지 않고 놀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노동은 어떤 그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명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신 분은 많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생산적이고 내가 뭔가 창조적이고 내가 뭔가 진리나 선이나 아름다움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성이 완전하게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고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명예로운 것이라서 노동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주어져야 돼요. 의지만 있다면, 노동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노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나 국가가 수호해야 되는 게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이라고 했잖아요. 사회교리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회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연대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보조성을 위한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시장 바닥에 나가셔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9시에도 포도가 보냅니다.
12시에도 포도밭으로 보내요. 오후 3시에도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냐니까. 일을 하려고 하나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그리고서 그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주시거든요. 하루 일당을. 이게 그 우리 사회교류의 노동의 가르침이에요. 누구든지 일하려고 하는 자는 일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자를 주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큰 기업이 모든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화공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기업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빵집, 분식점, 책방 뭐 이런 것까지 다 대기업이 하고 인력을 감축시키고 효율적이 되고 되도록이면 노동을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비록 약간의 비효율적이다 하더라도 보조성의 원리에 의해서 대기업이 다뤄야 할 사업이 있고 중간 기업이 다뤄야 될 사업이 있고 지역사회의 자영업자들이 다뤄야 할 사업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를 보면은 대기업이 지은 집에서 대기업이 만든 TV나 전자제품 속에서 대기업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대기업이 만드는 빵을 먹고 대기업이 배달하는 택배를 하고 모든 걸 다 대기업의 휴대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체적인 어떤 창조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큰 기업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톨릭 그 사회교리는 인간의 창의성을 너무나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노동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효율적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산업혁명 시대에 분권화 시켜가지고 분업화, 전문화 시켜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못을 만드는 게 아니라 쇠를 자르는 사람, 다드는 사람, 뭐 날카롭게 가는 사람을 나눠서 그것만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르기만 하고 쇠를. 인간이 쇠를 갈기만 하고 이렇게 너무나 그냥 기계의 한 부분처럼 노동을 시키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한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기계의 한 부품처럼 다뤄서는 안 돼요. 이 노동에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성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창의적이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노동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사회교류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적어도 모든 사람이 어떤 작은 일에 있어서도 자기가 무엇인가 선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질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 노동이나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완전히 그 뭐랄까요? 그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이 굉장히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가톨릭 사회교리는 인간이 노동을 하는 최종 목적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지 노동 자체가 인간의 본성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게 되면 그것은 그 우리 가톨릭 사회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막스나 레닌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이 자체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인간은 물론 노동하는 인간이지만 그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구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한 사회교리는 경제를 위한 인간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경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 많은 경우 사람이 경제를 위한 도구, 부품, 수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산력이 얼마인가 이렇게 평가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경제를 위한 이 사람의 부품이 돼가고 부속이 돼가는 것은 가톨릭 사회교리는 거부합니다. 경제가 인간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부적인 인권,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경제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천부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 경제를 위한 하나의 부품이 되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교류의 기본적인 원리에 배척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재화는 언제나 보편적인 목적을 지닙니다. 이쪽에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이쪽에서 굶어 죽고 있다? 이것은 사회교류의 공동선에 맞지 않잖아요. 부자가 부자인 거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자가 바로 그
대문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자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것은 당연히 하느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화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사회의 공동의 상호 협력, 연대와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죄화는 언제나 보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거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보편적인 목적을 위한 연대성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는 타인과 사회에 유익하게 쓰이는 봉사의 기능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의 도덕적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무슨 경제가 도덕적이냐, 돈이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부는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의 문제인데 실물경,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신이라던가 뭐 돈을 구워주고 뭐 아니면 예치를 하고 아니면 뭐 주식이라던가 뭐 금융이라는 것이 실물 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위한 금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실물 경제가 아니라 금융이 더 큰 힘을 지니면서 실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물 경제가 인간의 노동, 그다음에 인간의 삶과 더 직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노동, 그다음에 인간의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돈이 가장 중심이 돼서 소위 말하는 펀드라는 목돈, 뭉칫돈이 실물 경제를 왔다 갔다 하고 기업을 망하게도 하고 도산하게도 하고 하는 이런 사회.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했던 금융이 이제 금융이 실물 경제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 실물 경제도 노동을 이제 인간이 하도 부품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만든 물건이나 자기가 제작한 것이 자기 것으로 팔았지만 이제는 자기가 만드는 물건이 자기 게 아니죠. 자기는 가질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아주 첨예한 자유시장 경제는 공동성과 보조성의 원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다음에 어떤 그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자유 경쟁은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온통 그 자유시장 경제가 굉장히 부를 창출할 것 같지만 언제나 자유시장 경제는 공동성과 보조성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어, 가장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해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에다 파는 경제 구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물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쌀 외에는 모든 과일과 다른 뭐 고기라든가 모든 것들은 우리는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보조성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꼭 생산해야 되는 것들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문제가 그거예요. 미국이 워낙 자유시장 경제 체계를 가지고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전 세계를 생산 공장으로 해서 살다 보니까 갑자기 중국과의 갈등,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제 전쟁이 터지니까 소위 말하는 물류의 공급 라인이 막히니까 미국에서 마스크 하나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아주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체계는 공동성과 보조성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사회 교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행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경제를 통제해야 합니다. 경제는 언제나 약육강식이고 더 많이 긁어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바로 공동성과 보조성의 원리 안에서 그것을 분배시키고 나누도록 해야 돼요. 근데 자꾸 경제가 행정을 지배해요. 행정이 경제의 시녀가 돼요. 국가 통치자가 돈의 시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정부가 되고 결국에는 그 사회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공공선의 부분을 지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보편적인 공동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정당성이라는 걸 잃게 돼요. 왜냐하면 정치, 행정이 있는 곳은 바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보조성의 원리에 의해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연대하기 위한 것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이 있어야 될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경우 지금 경제를 위한 인간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위한 부속품, 하나의 수단이 된 인간, 그리고 재화의 보편적인 목적이 사라지고 있고, 또 완전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공동성과 보조성의 원리가 없고, 또 실물 경제를 위한 금융이 되어야 되는데 금융이 실물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행정이 경제를 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제가 행정을 지배하고, 돈에 공무원들이 놀아나고, 그러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교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와 전쟁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권위는 사회적 인간 본성의 창조자인 하느님 안에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은 사회를 이루게 되고, 그 사회가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통치 권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회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실 때 국가와 국가 권위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국가는 특정 집단에 편애 없는 보편적 공동선 증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특정한 집단만, 아니면 특정한 지역만,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편애하게 되면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갈라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뭐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편애하게 되면 무너지잖아요. 본당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국가도 그래요. 그리고 정치 권력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공동선을 이루는 한계 내에서만 권한을 지니지, 그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망각하게 되면 권한이 없고 그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생겨나요. 그래서 국가 권력의 어떠한 한계도 인정하지 않은 전체주의적 국가, 독재 국가죠. 뭐 북한이나 한때 우리나라의 어떤 시기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아니면 그렇게 그 국가 권력이 어떠한 한계도 인정하지 않은 전체주의적 국가는 사회교류에 배척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어요. 사회주의 정부, 아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공산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냥 전제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는 뭐 북유럽 국가, 네덜란드,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죠. 그래서 다양한 정부 형태의 정당성은 그 정부가 공동성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수호를 하는지에 의해서 확보됩니다. 정부가 정당한 것은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정권이 얼마나 센가에서 정당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사회 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과 공동성과 보조성과 연대성의 그 원리를,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수호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그 정당성이 확보돼요. 그리고 그런 정당성이 없는 정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이 저항하고 배척하고, 말하자면 더 이상 그런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권력은 언제나 윤리 질서의 한계 내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국가에 대한 이제 사회교리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전쟁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전쟁, 국가와 유사한 대규모 조직 간의 무력 충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은 아까 얘기한 어떤 한 국가의 정부나 정권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이제 그것에 저항하는 시민 세력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무력 충돌이 되면 바로 내전, 한 국가 안에서의 전쟁, 내전이 되고 또 전쟁이 되죠. 근데 그 예전에는 국가의 공동선을 위한 정당 방위의 조건 하에서 정당한 전쟁이 윤리적으로 허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천부적인 인권과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위라는 어떤 조건. 그래서 폭력이 아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우리가 꼭 수호해야 하는 그것만을 지키기 위한 그 정도의 어떤 무력의 사용이라면 정당한 전쟁이 윤리적으로 허용됐는데, 옛날에 이렇게 칼 들고 싸울 때는 그 정당한 방위라는 그 전쟁에 대해서도 적어도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냥 이념적으로나 상상적으로도 추정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 무기나 현대전의 특성을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이나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봐도
도대체 탱크가 포탄이 막 민간 아파트에 미사일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고 폭격이 어디 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민간인이 학살됩니다. 그래서 현대 무기와 현대전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정당한 정쟁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르침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전쟁도 정당하지 않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는 그냥 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없어요. 베트남전이나 아니면 걸프전에 참전했던 한국의 참전 용사들이나 미국의 군인들이 참전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분들의 그 다음의 삶은 너무나 비참해요. 전쟁 때는 막 그 어떠한 막 그런 어떤 긴장, 충동 이런 데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했는데 와서 살다 보면 계속 꿈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군복을 입고 살거나 내가 이제 군인으로서 평생 살아야 돼요. 군복을 벗지 못해요. 군복을 벗는 순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그래서 전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게 하면 죽임을 당한 사람은 생명을 잃은 것이고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죽음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전쟁에 대한 유일한 승리예요.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그 전쟁을 할 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그리스도교거든요. 거기서도 묵주를 기도를 하면서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고 이기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우크라이나 카톨릭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나 이런 데도 묵주를 들고 성모님께 우리가 러시아군을 무찌르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성모님한테 가당키나 한 기도입니까? 저 사람들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 죽여달라고. 아니,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우리가 이기게 달라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소중한 아들들이, 남편들이, 아들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묵지를 들고. 성모님께.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은 정말 문제예요. 카톨릭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성모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카톨릭 교회는 전쟁을 유발시키는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전쟁은 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촉발시키는 갈등과 적개심의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유발시키는 깊이 있는 그 불평등, 정의롭지 못한 노력, 그 다음에 갈등을 부추기고 촉발시켜서 적개심을 막 조장하는 그런 세력에 맞서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평화하기.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강물주교님께서 제주교구에 설립하신 것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강정 해군기지 반대 그런 운동이 아니라 정말로 그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평화를 이루는 일인가?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 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언제나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또 일으켜 세운 국가인데 또 전쟁을 이 땅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평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평화를 이해하고 전쟁에 대한 유일한 승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전쟁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지속적인 불평등을 줄이고 또 그것을 이렇게 촉발시키는 갈등과 적개심을 풀어내는 프로세스들을 연구하고 배우는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이 평화학을 배운 사람들이 외교부나 그
정부에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불평등을 조장하고 전쟁을 촉발시키고 갈등과 적개심을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 국민을 다스리고 정권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자,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말만큼 허황되고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네. 어쨌든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거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정의는 늘 많은 이야기였죠. 사랑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확대돼야 돼요. 하지만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확대된다고 해서 홍수가 났을 때 사람이 떠내려가고 개미가 떠내려가는데 고민해서는 안 돼요. 개미를 구할까 사람을 구할까 우선 사람을 구해야 돼요. 자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도 자기랑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가치 등급은 있지만 그 사랑이 모든 것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생태적인 가능성을 깨닫고 자연을 유용성으로 대상으로 바라보는 무지에서 깨어내야 된다. 그 하느님만을 믿고 자연을 이렇게 탐구하지 않았던 것을 아, 소위 말하는 그 무지몽매의 꿈속에 있었기 때문에 계몽을 해야 된다.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계몽주의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생태계를 오직 유용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영적이고 다른 가치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 새로운 계몽의 시대입니다. 자연을 너무 잘못 바라보고 있어요. 그 무지에서 깨어나야 되는 계몽주의가 다른 차원의 계몽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고요. 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나 로댕의 작품이나 아니면 뭐 박수근 화백의 작품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큰일이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만든 작품에는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대는 걸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각자 고유한 몫을 누리는 생태 정의가 모든 피조물 안에서 구현되어야 되고 이 자연 환경은 그냥 자연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자연 환경에 인간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은 인간의 생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 생태계 보호는 경제 논리보다 근본적으로 생존의 문제라서 근본적으로 앞서는 제1의 가치예요. 경제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그것은 경제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바보짓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비는 욕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 지역사회, 국제사회가 인류 생존의 기초인 생태계 보호를 이제는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저처럼 자녀가 없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다면 앞으로 그 사진만 봐도 기분이 좋고 웃고 움직이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 그 아이들이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를 생각해야죠. 그냥 사진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 교회, 국제사회가 단지 그 바로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인간의 존엄권, 사회교류의 기초인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생태계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그 사회교류를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생명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